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복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509장 1절과 3절을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509장. 기쁜 예에서 천국 정치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3절. 전지에 풀려고 전국 정치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하늘 울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두 쪽 나도 오늘 예배하는 날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숙명이 끊어져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과 이 아침에 나 하나님의 사랑 받은 종들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누리며 보이며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영원한 분이 없는데 그분을 믿는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오늘도 저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노라고 우리로 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행전 1루에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진도를 따라 했으면 어저께 토요일날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끝나셨죠. 잘하셨습니다. 안 끝나셔도 오늘 같이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28장은 성령행전 2로 자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 한번 그 하던 지도를 이따 띄워주세요. 이따.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전체 28장 중에 1장 8절이 2절입니다. 여러분 외시면 한번 같이 외웁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사도들을 시켜서 사도행전을 적게 하고 그래서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고, 그건 교회 시대를 열기가 교회행전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행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 그래서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와 12사도를 중심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서 1장서부터 7장까지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3,000명, 5,000명 더 많은 숫자가 교회 조직이 되고 안수 집사들이 세워지고, 자 이러한 일들이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훈련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죠. 1장서부터 8장. 그 다음에는 자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온 유대와 이렇게 전하게 갑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이 있죠.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저들이 복음을 주의 명령은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겠는데도 순종을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화를 입을지도 몰라요. 그죠? 복을 못 받으면 화를 입는 거죠. 그죠? 예. 복을 받게 되는데 못 받은 게 화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나빠진 건 없어도 주님의 복을 못 받은 게 화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게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내시를 입고 또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8장서 12장 베드로와 바나바, 빌립 집사 등등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죠. 자, 근데 이제 13장에 와서는 안디옥 교회 11장에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안디옥에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관심이 그냥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관심은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교회도 안 써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 거기에 변화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새롭게 쓰시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초대로 저렇게 사명한다니까 그 지교회처럼 세워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다 이방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13장서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시대가 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죠. 성령을 받고 계속 시대에 부응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날마다 새롭게 쓰시고 계속 쓰십니다. 아멘. 어제는 썼을지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세상의 일에만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는 반응을 안 하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생명만 연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데 오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쓰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두 교회를 비교해 봅시다. 오늘 11장, 13장을 열어가는데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벌써 초대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거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저기 최 집사님 그 띄워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도를 보세요. 벌써 지역이 다르죠, 여러분. 자, 여기 예루살렘은 뭐 여기 팔레스타인 어디 있죠? 수리 안디옥에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그러면 이건 아주 이방 지역입니다. 안디옥, 수리 안디옥. 저기 비스디 안디옥. 자, 수리 안디옥. 지역이 다르지요. 예루살렘은 얼마나 고도잖아요. 다윗의 성이 있고 다윗의 왕의 고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출신도 어때요? 그 12사도들이 다 본토 출신들이에요. 다 갈릴리 뭐 거기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에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게 형편이죠. 12사도들 뭐예요? 그 팔레스타인 밖에서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예루살렘, 갈릴리 그 지방 사람들. 자, 근데 수리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수리 안디옥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제3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교통 요새지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되게 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가서 11장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바나바를 가지고 무슨 일이 거기에 있었나.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결국 안디옥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 어떤 면에서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처럼 세워진 겁니다. 근데 벌써 다르죠. 지역이 다르니까 이방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오늘 본문에도 지도자들이 몇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 대표적으로 5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선 한 유대인. 다르죠. 벌써 달라요.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서 자라고 사는 사람보다 열려 있는 건 뭐예요? 미국에서 다인종을 경험하잖아요. 김치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타코도 먹어야지, 뭐 이태리도 먹어야지, 뭐 하여튼 우리 이게 세계 문화가 있는 이곳이랑 달라요. 생각들이 열려 있어요.
다르죠. 자, 그 다음 니게르 시몬은 뭐예요? 니게르 시몬은 니그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다. 지도자 중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거기 본문이니까 루기오와,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뭐 별로 알려진 게 없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러니까 귀족도 있는 거예요. 헤롯하고 젖을 같이 먹었던 사람도 있는 거야. 귀족도 있어요. 여기. 그 여러분 12사도들은 다 갈릴리 출신 되게 어부들, 평민, 어디론이야.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귀족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소. 이 다소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는 다소에서 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처럼 미국에서 사는 이세들하고 한국에서 난 아이들하고 전혀 달라요. 얼굴만 똑같이 사고가 달라요. 좋은 분의 글로벌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멘이 없다. 왜 그러세요? 세계를 우리 조앤도에 세계를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그냥 그 지방에서 미국까지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의지만 우리 아이들은 세계를 품고 삽니다. 다르죠? 자, 그러니까 벌써 지도자들의 구성이 달라. 각 처에서 온 사람 다양하죠? 출신과 신분과 활동과 지위가 다양해요. 그 다음에 뭐니까 그 신자들도 결국 그렇습니다. 요 유대인들은 뭐 4,000명 오면 다 유대인들만 모인 거예요. 대개 유대인들, 메조리티. 그걸 영어로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요. 아주 비슷한 사람, 배달의 민족만 이렇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건 벌써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뭐 히브리 사람도 있고 뭐 각처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세계 그때 로마 지역은 제3도시니까요. 장사하러 오고 사업하러 오고 애들 교육하러 오고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이니까 아주 다인종이니까 그 헤테로지니어스 다인종 교회입니다. 소위 멀타이 에스닉 처치예요. 다르죠? 이게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시작부터 어떻게 선교하는 게 시작부터 오늘 13장에 교회 세워 13장에 세워져 13장에 어디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너희들 사람들 다섯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보내라 이거예요. 뭘로? 선교사를 보내라. 예루살렘 교회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어. 10,000명씩 모이고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인원이 뭐 10,000명쯤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 이건 정말 오늘날 메가처치죠. 선교사 하나도 안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개척하자마자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입니다. 그게 이 새 시대의 교회입니다. 누구를? 가장 중요한 5명의 두 노른자를 그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따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아니 저기 좀 못 미치는 니게르 시몬을 보내든지 마나 하나를 보내지 5 두 노른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내면 보내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럼 또 감당하는 거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에서 또 전도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더 큰 일을 위해서 세계로 보내라 이거죠. 그 당시에 세계로 보내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벌써 다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과 그 교회를 쓰시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출중해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이게 벌써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1차 전도죠. 1차 전도. 자, 이게 3차를 가고 로마에 가는데 그거 먼저 봅시다. 쭉쭉쭉쭉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아니 1차 보세요. 다시. 1차도 안 가는데 벌써 2차로 올라가요. 1차를 보면요. 1차는 한 2년간 47년에서 49년까지 한 2,400km 여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세요. 안디옥에서 이제 배 타고 그다음 구브로로 가서 왜냐하면 그래도 바나바가 살던 지역이니까 뭐 연구자들 있잖아요. 전도하기 누굴 좋아요?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야 거기 가서 좀 도움도 받고 전도하셔요. 구브로로 가서 쭉 해서 저쪽 이따 아달리아로 가서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행선지가 있습니다. 그냥 갔다가 다시 그 코스로 다시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를 걸렸냐면 한 2년간 2,400km를 도보로 도선으로 범선으로 이제 여행을 한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2가지만 보면 비시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이 또 다른 지역의 안디옥이 하고 요거 수리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저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거기 보면은요. 자, 거기 본문을 봅시다. 13장 26절 보세요. 가서 바울이 뭘 전했나 봅시다.
13장 26절. 자, 그래서 쭉쭉쭉쭉 우리가 핵심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그래서 정말 구원의 말씀, 따라합시다. 구원의 말씀.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 구절에도 나오지만 벌써 먼저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을 찾아가기가 되게 쉽잖아. 우리 전도하기가 한국 사람이 쉽잖아, 그죠? 언어도 통하지. 그 사람들이 또 우리 환영하죠. 근데 전혀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건 준비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거기도 갈 때마다도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요. 유대 해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듣게 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이제 그 말씀인데, 자, 거기 보면 핵심은요. 자, 계속 설교가요. 이제 13절, 16절에서 41절.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여행에 대한 기록이고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에도 여러분 메시지에 있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데, 자, 그럼 뭘 전했나? 자, 그러니까 거기, 자, 37절서부터, 자, 36절서부터 37절, 38절, 39절 이렇게 세 절 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만 읽겠습니다. 13장 36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모세에게 뭐랄까, 모세도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예표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활에 대해서 30절 부활에 모든 메시지가 그런 거야. 스데반의 메시지도 그러고 앞서서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메시지도 핵심은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당신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아멘. 예, 여러분도 부활할 거 믿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도 죽고 끝나면 우린 죽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린 죽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우리도 주의 약 믿으니까 산영으로 살아날 겁니다. 부활은. 그 부활은 장래 이게 오늘의 일이에요. 그죠? 집안의 어려운 일로, 예, 부인의 어려운 일로 다 죽은 것 같아도 부활의 신앙은 일어납니다. 아멘. 죽은 것 하나 산 자요, 없는 것 하나 있는 자요, 빼앗긴 것 하나 다 있는 자요.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의롭다 하는. 세상 사람 다 고발하죠. 여러분, 죄인이다, 범죄자다. 근데 하나님은 넌 의롭다. 내가 네 죄를 덮었다. 네가 나를 믿는 한 내 죄가 너를 가렸다. 아멘. 그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로 뭐 그걸로, 예?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피로 덮으신 겁니다. 아멘. 해스 오버. 예, 출애굽 사건 알잖아요. 출애굽기 12장. 바로의 아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신하들 다 죽었어.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받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말을 순종한 애굽 자손이라도 하나님 다 살리셨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자,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결실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그 동네 비시디 안식을 다 듣고, 이방인이 더 많이 듣고, 유대인보다 더 그들이 믿게 됐고, 예, 그게 이제 증거가 돼요. 예. 자, 그런데 결국 또 유대인들이 그들을 추방하고 비방해서 내쫓습니다. 추방당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복음 전할 때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의 기준을 들으냐?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승리하도록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여기도 루스드라가 있죠. 자, 루스드라는 것은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말씀의 표적이 있다는 으로 많은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안질병에 고침을 받았어요. 예?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자, 14장 10절 보시세요. 14장 10절 보면은, 자, 그렇게 안질병에 낫죠. 베드로도 안질병이 성전문과에 낫게 했잖아요. 예?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걷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는지, 야, 여기 제우스하고 자기들이 아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신이 왔다. 소를 끌고 가서 뭡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서 절하고 이들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리고 거기다 경배하고 거기다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아주 위험한 순간을 보세요. 자, 우리가 칭찬받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시험을 할 때 오히려 주의해서 시험에서 우리가 정말 더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칭찬받을 때 망가지기 쉽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나 봅시다. 1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멋있죠? 사람이 여러분 행컬이지, 집사님 최고예요. 내가 마땅하죠. 제가 좀 잘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죠. 네가 잘나서 지금 칭찬받냐? 아니면 내가 너를 쓰니까 칭찬받냐? 아멘? 하나님이 쓰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칭찬받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칭찬받고 그럴 때 여러분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집사님 최고야, 권사님 최고야 그럴 때 그렇지 그래도 내가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쓰는 거예요. 더 큰 영광에 이르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찢고 너희들 왜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냐 말이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못하도록 한 것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야, 저분들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신으로 막 제우스 헤르메스 거기다 화환을 걸어놓고 소를 끌고 잡아오고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바울은 옷을 찢고 너희들이 좀 천남한 짓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따위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멘.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죠. 바울아, 네가 한 거야. 이런 조심하세요. 칭찬에 정말 조심하세요. 그때 정말 믿음의 진가가 나옵니다. 시험 들을 때 믿음의 시험들 칭찬 조심. 자, 루스디아에서 했죠. 자, 그래서 1차는 빨리 끝내야죠. 이제 2차, 3차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방전도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멀리 안 가고 2,400km를 이제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 사건이 이제 생략하고요. 이제 2차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방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당황하면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카운슬이 모여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성령 받고 복음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정말 할례 같은 거 유대인에게 중요한 거 그런 거 시키지 말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자손으로 율법만 지키게 하고 유대인에게 그 특수한 것은 우리가 거기다가 그렇게 버든을 주지 말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잘했죠? 자, 그 세계 선교를 계속 열어가는데 자, 2차 여행 봅시다. 2차 여행. 자, 보면은 자, 2차 여행 시도. 이 2차, 3차 더불어서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더 이제 큰 지역으로 가는데 한 3년 반을 이제 더 큰 지역으로 1차 갔다면 2차 더 멀리 나가죠. 멀리 나가고 5,600km를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여기 드로아가 있어요. 드로아. 여기 어디죠? 드로아. 보이나요? 맞소. 드로아 어디죠?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있대. 저 있죠? 손도 안 나네. 거기에 드로아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바울은 이 계획은 이 소아시아, 여기 소아시아에 가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서 이제 밤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웬일인가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환상을 준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구라파잖아요. 마게도냐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더니 come and help us. 우리를 도우라. 자, 여기 보세요. 자, 16장 9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모먼트입니다. 16장 9절. 자, 같이 1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1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로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
그래서 결국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이쪽 지역을 그만두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쪽으로 가고 비시디아 이쪽으로 가고 어디로 갑니까? 구라파로 들어갑니다. 선교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일정이 이런데 어떤 급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여기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내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못하죠. 성령이 시키나 보다. 거기 갑시다 집사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반도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 저기 있죠. 네아폴리 빌립보에 루디아를 자주 옥감 장사 커리어 비즈니스 우먼을 통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 유럽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 박사는 뭐예요? 그때 바울의 여기 트로이에서 저쪽으로 간 것은 유럽 문화를 싣고 왔다. 복음과 함께 유럽 문화를 싣고 와서 유럽이 문명화가 되는 겁니다. 바르베이인들이 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미개인들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 이집트도 얼마나 고대 문화가 발달했어요. 저기는 여기 뭡니까? 바이킹족들 다 구라파가 아직 문화가 없는 때예요. 해적들만 있고. 근데 바울 한 사람이 그 신라가 정말 순종해서 갔더니 구라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문명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하는 사건 옮기는 게 누구하고 같이 발걸음 옮긴다고 생각하세요? 천지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걸 아세요. 아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결국 거기 가서 루디아의 그 16장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집이 이제 교회 처소로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간수가 감옥에 그 다음엔 또 이제 점을 치는 어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지금 그걸로 고발을 받아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죠. 결과는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나 봅시다. 자, 16장 25절 보세요. 자, 이게 다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래서 건너뛰어서 결국 31절이 나오죠. 증거가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들어앉아 있다가 원망 터뜨리고 불평한 게 아니라 주여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채고랑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다 갖다 둔 까닭이 있죠. 그 안에 있는 간수를 전도하도록 간수하고 온 가족을 전도하도록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제 루디아의 전 가족이 개척 멤버고 그 다음에 간수와 온 가족이 개척 멤버예요. 차터 멤버. 예? 아무나 차터 멤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회 주셔야 돼요. 아멘. 예? 기회 주. 그 간수 가족이 다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유럽 첫 교회 개척 차터 멤버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대단하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매도 맞고 막 피도 흘리는 것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고린도로 가서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이제 그 마게도냐 반도 쭉 내려가는데요. 자, 간 다음에 세계의 수도와 같은 고린도 가죠. 고린도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테네, 아테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고린도 전에 아테네 간대. 그리고 아테네 가서 정말 거기 가서 식자층 배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는 데 있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가는데 고린도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근데 고린도 가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 부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납니다. 아멘. 바울의 평생 그 위의 일에 자기 형제보다 더 진하게 그의 감옥에도 같이 가고 모든 일을 같이 하는 한 부부를 붙이는데 따라합시다. 아굴라, 브루스길라. 자, 그들을 로마서 16장 4절에 뭐래요? 저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아멘. 네, 그게 동역자입니다. 남편이 어려울 때 내 끝까지 지키리라. 아내가 어려울 때 내 끝까지 내가 살려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더 1차보다 2차는 더 많은 지역으로 가서 마게도냐, 더 중요한 건 유럽의 마게도냐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다시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2차는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유럽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했다는 건데 3차를 보세요. 3차는 3차 보세요. 3차가 있는데요. 자, 결국 이제 3차에서는요. 3차에서는 한 6, 7년간 이렇게 기간이 되는데요. 더 이제 오래 걸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 에베소 있죠. 지금도 소아시아 때 에베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에베소. 거기에 뭐가 두란노 소원이 세워지고 바울이 선교사로서 가장 오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선교사가 계속 움직이는 게 선교사네요. 우리 담임 사역이 아니잖아요. 계속 전도하도록.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거기다가 한 3년 반을 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19장 2절 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자, 19장 2절 같이 봅시다. 자,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19장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는 1차 때 이제 갔다가 2차 때 가서 3차 때 다시 온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죠. 갔더니 아볼로라는 그런 교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지만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서 일하셨고 성자와 성령은 뒤에서 같이. 그 다음에 어떠신가? 복음서 시대는 성자가 앞에 나왔었고 성령과 하나님이 또 뒤에서 또 동역하셨고, 지금은 뭡니까?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는 뭐예요? 성령이 전면에 나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운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요, 구원은 받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 성령에 대해서 아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에 취하세요. 아멘. 성령에 여러분 사로잡히면요, 세상의 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조금 붙들리고 성령께 붙들려봐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세상이 나를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또 세상으로 가자니 성령께서 내게 원치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만 올인하세요. 그럼 세상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도 이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도 구하고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중간에 낀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여러분이 한때는 주님 믿기 위해서 버린 것 같으나 주님이 어떻게인가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죠. 바울도 똑같죠. 그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가마리알 문화생이고, 지금 하버드 신학 출신이요. 세계 지성인의 수제자예요. 히브리인지 히브리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뭡니까? 베냐민 지파, 그 사울 왕의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분토같이 버리고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따르고 주 예수를 위하여 핍박도 죽음도 감수하니까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의 사자로 저 구라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3차 전도에서 중요한 건 뭐니까, 여기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이제 어디 가냐면 환란이 많은 이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써 바울 죽이려고 열심히 특심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벼르고 있는 거예요. 와, 보기만 해봐. 당장 죽인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거기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 생애 제일 중요합니다. 23장 20절입니다. 23장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자, 20장 24절. 저는 제 목회 후반부에 제가 아주 제 목회 정말 못도를 붙들었어요. 자,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하는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 분위기를 알려면 23절도 읽읍시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어떻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나. 예루살렘 들어가면 반드시 붙들릴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처형받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죽인다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주님이 살려줍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둡니다. 이렇게도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도 또 당한다. 깨닫게 하죠. 세상이 내 구주가 아니다. 세상이 내 하나님이 아니다. 부속하신 내가 내 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이 올인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올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이런 일로 끌고 저런 일로 끌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도 취하지 못하고 어정쩡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도 이기고 세상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도를 일컬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안 들어가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간 까닭이 있죠. 여기 가서 이제 바울이 체포당했는데 어려움 당합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이제 로마 그건 없죠. 로마는 없죠. 3차. 결국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 로마 행인 그래서 여기서 붙들려 가지고 가이사라 본역까지 와가지고 가이사라서 이제 바울이 어디가 로마까지 갑니다. 결국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심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로마 간다. 그래서 한 3년간 기간을 두면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보면요 여기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읽은 분들 무슨 광풍의 이름이 뭐죠? 유라굴라라는 토네이도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276명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죽지 않는다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다 산다고 해도 하나님 너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더 죽게 됩니다. 죽는 일도요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죽어요. 더 죽어요. 그거 봤습니다. 은혜의 세계도 올라가기 좀 30점까지 있고 내려가는 것도 그걸로 끝나지 않어요. 더 당합니다. 더 당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마지막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는데 28장 마지막 절만 읽고 이제 끝내겠어요. 결론을 내겠어요. 28장 31절입니다. 28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년 동안 여기에 정말 렌트하우스에서 또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그런 퍼미션을 줘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도 적고 골로새서도 썼고 빌립보서도 썼고 빌레몬서를 다 기록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잡혀서 맨날 세상만 저주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잡혀서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후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 까닭을 살피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잘한 것은 주여 인내하겠습니다. 연단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아멘. 왜 바빠서 이게 선교사는 언제 책 쓸 시간이 없고요. 선교사는 계속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 붙들어놔서 2년 동안 전도하고 계속 책만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다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칭찬이나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의 행커리지도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 하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주님의 목적에 합한다면 칭찬 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때도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 거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로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후로 사도행전 29장을 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